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밖에 안 돼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이 세상 고통 중에서 어떤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분들은 경제적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했던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느끼는 거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그런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의 종류는 다양하죠. 그런데 어떤 고통이 다른 고통보다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크기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바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인과 헤어진 사람, 그리고 다툼으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된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소천한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분들, 이분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는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열거한 고통 중에서 이미 이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아픔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로 부모가 문자적으로 자식을 버렸다는 의미일까요?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꼭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시편 27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주변의 사방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었고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것이 바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이 표현은 부모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이 다양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구절이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대상과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제가 관계의 단절과 상실의 아픔을 예로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단절과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려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행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한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지속적으로 행복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행복한 감정을 느끼다가도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시고 완전한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17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외로우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그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누리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아쉬울 게 있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고 피로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흠이 없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불행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결코 불행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행복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셨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내가 불행을 당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예컨대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이 폭삭 망하기를 바라는 분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 몸이 아프기를,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기를, 혹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깨지기를,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기를, 그것을 바라는 분들은 아마 우리 중에 저와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불행도 아니고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이 완전한 불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왜 우리는 완전한 불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냥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절규하셨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도 당연히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과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정말로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영적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죠?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영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기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행복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자처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시면서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정유정 작가가 쓴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남자가 상처가 있는 한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1년 정도 교제했는데 과연 싸우는 날이 올까 싶을 만큼 모든 면에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자에게 호의적이었던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갑자기 정색하면서 묻습니다. 결혼이 뭔데? 여자가 이렇게 물은 것은 이 여자가 한 번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고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약간 당황하지만 결혼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닐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행복은 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남자는 당황하지만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 아닐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야. 완전할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행복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야. 완전할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여러분, 이 말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행복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라도 불행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서로 대화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쇼윈도 부부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관계의 단절이 핵심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유정 작가의 표현에 따라서 불행의 가능성인 죄를 뺄셈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불행의 핵심 요소인 죄를 빼시기 위해서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즐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행을 자처하셨습니다. 적당한 불행이 아니라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완전한 행복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죄 사함의 복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이상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불행하다고 느낄 때 늘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상실의 아픔 후에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위독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의 감정이 있었지만 당황스러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너무나 건강하셨거든요. 80 초반이셨는데 저는 적어도 100살까지는 사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너무 당황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더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할 산과 같은 그런 거대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저와 평생 함께 하여 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기도하며 주신 평안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평안을 경험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마음이 강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평안이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저에게 아버지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한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상실의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제게 의지할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이 된 부모가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과의 헤어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부부 사이의 단절,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면서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그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한 행복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불행을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신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